12월 첫째 주일이자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12월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면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면서 거룩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드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내가 세상에서 소망하는 것을 이 자리에 갖고 나와 하나님 앞에 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놓으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평화 내려주신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 내 삶이 신실하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입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고 우리의 환난 속에, 우리의 시험 속에 주님 우리 곁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운이 좋았다, 우연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이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릴 만한 거리에 그렇게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다시 한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아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시간 중보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이 월드컵으로 축제를 지나고 있는 기간 동안에도 어느 것은 전쟁과 속에 생명의 위협과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 시기 속에 어느 곳에는 복음을 향해 애쓰며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고백을 넘어서서 주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곧 성탄절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복음을 향해 나가서 선교하고 애쓰는 그 선교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 속에 고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땅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이 오신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약하고 소외된 자들 속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안에 나와 이렇게 평화롭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과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특별히 이 혹독한 겨울철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 전쟁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끝나는 기간 속에 회복이 되지 않고 어려운 지역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이 선교지에 있는 수많은 복음을 모르는 어려운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의 상황과 현장 속에도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은혜와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쳐다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주를 향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주를 향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제 영혼을 바라봐 주시고 만져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면서 주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 대강절 둘째 주일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를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우리 마음에 주를 모시게 하시고 주님 오실 길을 밝힐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알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결실을 맺는 12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주님 앞에 얼마나 달려왔는지 얼마나 부족했는지 돌아봅니다. 각자 삶에 주어진 대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시간 이때까지 주의 돌보심으로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고 마땅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아픔과 고난의 고비고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고통과 억울함 중에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깊이 만나 주셔서 위로와 회복의 힘을 주옵소서. 버겁고 힘겨워도 버텨내서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고 답답했던 삶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현명함의 판단력을 주시고 어렵게 묶여진 국제관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그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소망합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모두가 같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김남군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사역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건강과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 되도록 지켜 주옵소서. 다가오는 내년을 준비하며 위원회 조직과 봉사자들을 새롭게 세워가고자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헌신과 섬김의 통로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에 따라 각자의 달란트를 기쁘게 사용하는 착하고 충성된 자녀들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둘로스와 마커스 워십을 통하여 말씀과 예배가 바로 서고 훈련과 기도로 믿음의 실력을 키워 나가서 예배를 통해 지금의 세대를 깨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세워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롭고 힘겨운 길, 주의 위로하심이 주의 품어주심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땅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해보는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없이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 가정, 일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건 우리가 당한 현재의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한번 우리 하준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하면서 아빠가 이름이 이렇게 알려지고 유명해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없었지? 만약 알았다면 그때 스타크래프트 3,000승 안 넘었지. 그잖아요? 그때 더 공부했지. 더 준비했겠지.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를 내가 이만큼 더 하면 내가 원하는 서울대를 간다, 예를 들면 월드컵 축구 경기를 내가 연습하면 된다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사람은 하는 거예요. 알면 더 하죠. 근데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은 기대는 같지만 실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있어요. 나는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그 부자 관리 청년이에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추었대요. 그 질문과 그 태도를 보고. 그러나 결국 그 청년은 슬피 울며 돌아갔어요. 나중에 그가 만난 분이 선한 영생을 얻는 그 주체였다는 예수님인 걸 알았다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잖아요. 알았다면 그게 어떤 기회였는지. 성경을 보면 지금도 아직도 싸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성찬식까지 초대해서 성찬에 같이 하고 그 떡에 손 넣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래요? 누가 예수를 팔잡니까? 할 때 이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다.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했을 때 그때 돌이켰다면, 그죠? 그때 돌이켰다면. 아니 그 이후에도 자기가 자기를 책임진다고 죽지 않고 베드로처럼 조금만 기다렸다면, 며칠만 더 기다렸다면,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면 혹시 그에게 인생의 기회가 올 줄 몰랐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사건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안다면, 신앙의 겸손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은 뭘 하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내 뜻 안에 있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함부로 결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겸손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소설을 읽는 식으로 읽지 말라고 그랬죠. 드라마를 읽는 식으로 읽지 마세요, 여러분. 가끔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너무 말이 안 될 때 막 우리 하나가 옆에서 툭 쳐서 그래요. 드라마야, 드라마. 왜 그래? 논리가 안 맞잖아. 아니 저기 왜 꼭 저래? 왜 꼭 저런 장면을 써? 삼류처럼? 그러면 우리 하나 드라마야. 왜 드라마 갖고 그래? 그죠? 드라마니까 넘어갈 수 있겠어요. 현실은 성경을 드라마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아닌 것처럼. 성경은 실제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5절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전쟁 중에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잖아. 그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지금 못 볼 따고 났는지도 몰라요.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내는 거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 정탐한 보고의 결과가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해요? 그 땅은 강하고 세다는 거예요. 그 땅은 강하고 세다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 땅 사람들 배가 작아지고 이제 광야에서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똑같아요. 지금요, 똑같아요. 왜 정탐꾼을 보내요? 만약 이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됐다면, 이 정탐꾼 보내가 다시 땅에 보고를 한다면, 그는 그것 때문에 40년을 돌았는데 이 전쟁의 여파가 어떤 건데,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정탐하러 보낼까요? 또 한 가지, 이 정탐꾼이 정탐한 거에 대한 이 전쟁과 아무 사용이 없어요. 소용이. 왜? 여러분 우리 이 전쟁을 알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이 전쟁의 전략은 정탐꾼이 봐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침묵시키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외쳤더니 무너진 게 이 전쟁의 승리였어요. 그럼 정탐꾼을 보고 왔더니 정탐꾼들이 너무 견고합니다.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까? 돌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다는 건 어떤 전략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상황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은 40년 전에 벌어 알았던 상황이고
40년 동안 이들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다고요. 지금 우리 월드컵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브라질에 있어요. 상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현재 전력이 제일 세다 어쩌다 그잖아요. 그러면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고 뭘 축구를 봐도 브라질이 이렇게 넣었다가 면 그쪽하고 그쪽 얘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간 관심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와서 40년을 돌다가 이제 와서 정탐꾼을 보내야 알 만큼 그렇게 무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쟁에 하나님의 방법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내면 웃긴 거죠. 왜 보내? 정탐꾼에서 뭐 하려고 너가? 알아서 뭐 하려고? 이건 내가 해. 안 보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도대체? 전쟁과 방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얘네가 한 일이 없어요. 진짜 정탐한 내용이 없어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3절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우리는 이제 보내며지만 실제 히브리어는 은밀하게 하는 거. 그죠? 정탐이니까 은밀하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 땅과 여리고성을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자,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물론 이 두 사람은 뽑고 뽑은 사람이겠죠. 여호수아가 뽑고 뽑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똑똑하고 정탐할 실력도 있지만 그 사람만 뽑지 않았을 거예요. 왜? 이건 40년 전에 똑똑한 놈 12명이 갔다 와서 너무 똑똑해서 세상 것만 얘기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끝장나는 사건을 하니까 믿음이 있는 자예요. 이 다음에 믿음 있는 자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정탐꾼이 라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요. 너가 우리를 보내준다. 너가 이 집에 있는 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표현은 사람이 쓸 수 없는 표현이에요. 만약 이 집에서 너희가 나가는 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 집에 안에 있는데 여기를 죽인다면 그 피가 우리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나님이 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단순하게 세상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뽑고 뽑은 두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신앙의 눈인데 들어가자마자 어떠냐면 기생 라합의 집에 갔겠죠. 왜? 많은 사람이 거기를 들어갈 수 있고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고 수많은 정보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갔겠죠. 갔는데 놀라운 거는 어떤 사람이 그걸 볼 정도라면 지금 촉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왕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들도 40년 동안 강에서 이를 들으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왜 신경이 안 쓰겠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당연히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 여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이 근접한 나라니까.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들 신경 쓰잖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앞에 있어요. 촉이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냥 들켰어요. 그냥 들켰어요. 아래자마자 그냥, 여러분, 아래자마자 그냥 곧장 라합의 집으로 군사들이 왔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지금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한 게 별로 없어요. 곧장 들켰어요. 그럼 들키면 도망갈 능력이 있나? 그것도 없어요. 라합 아니었으면 개죽음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이 정탐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놀란 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탐한 내용을 그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휘청거렸을 거예요. 왜요? 그 땅, 그 성은 견고합니다. 9m 이에 이 성은 내벽과로 너무나 견고하고 그 군사들은 지금 우리가 들어올까 봐 모두 촉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걸렸습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갔더니 그 기생이 만약에 우리를 숨겨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끌려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너무 철저합니다. 이 보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0년에 살고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어떻게 우리가 이겨? 우리는 첫 성부터
너무나 힘들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첫성부터 이렇게 할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면 과거로 돌아가 있는데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겠으면 좋겠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제 이 문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첫성부터 이 원망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보고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 다 다물게 하는 거예요. 니네 입에서 선한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이 성의 얘기는 이들이 정탐한 게 없는데 오직 이 성의 상태를 안 것은 이 사람들이 정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라합이 말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라합을 안 만났으면 살지도 못했고 내용도 몰라요. 보세요. 2장 8절. 그들에게 이제 보낸 다음에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과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죠? 창세기 1장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지금 경고하고 긴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쫄고 있다. 쫄아서 저러는 거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 나는 니네 편에 쓴다. 들은 게 뭐예요? 이 백성의 상태, 라합의 고백, 그리고 라합의 지혜를 들어요. 보세요. 2장 4절부터 6절.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 자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간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면 가라. 그리하면 그들이 따라잡으려 하였으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이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무슨 상태인 줄 알아요? 요단 나루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나루토 그러니까 배가 갈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요단강은 그때 다리가 없었고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루토란 건 이거예요. 통과하다, 건너가다는 뜻이에요. 요단강의 낮은 쪽을 건너가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 쪽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요단강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중에 그들은 아는 거예요. 낮은 지역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때는 수영을 하고 가거나 어떤 때는 이렇게 낮은 지역을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마자 딱 나가자마자 성문을 닫아버려요. 혹시 성문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갈 수 있는 모든 지역에 어떻게 해요? 군사를 그냥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뒤에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으라고 그래요. 성문에 3일 동안 그만큼 철저히 있어야 할 거다. 3일이 있다가 돌아가라. 사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 어떻게 가는 방법, 정탐꾼이 하나도 몰라요. 정탐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은 딱 한마디로 말할까요? 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라합 이야기로 들어간 거. 이건 너무 좀 심하지 않아요? 꼭 그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가도 이 전쟁은 이길 텐데. 왜? 이 쓸데없는 짓을,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여호수아는 그 트라우마를 겪고도 강행시켰고, 왜 하나님은 여기에 이것을 인정했고 이 정탐꾼의 한 라합과의 고백을 인정해 줬을까요? 이스라엘 살려줬으니까? 해준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역시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를 아세요? 모르세요? 너무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도 안 보죠, 그죠? 성경도 안 보고 오직 막장 드라마만 보시나요?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뭐가 있어요?
미군이 그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그 자식들이 다 죽으니까 그 사람을 미국이 살려야 된다고 찾아가죠. 여기에 주제는 이거예요. 라합 구하기예요. 라합 구하기. 라합이 고백해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저 진멸의 땅에 하나님의 편을 든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그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있는 자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그냥 진멸해 가버리면 그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몰라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다 몰라. 이스라엘 백성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어떨 길에 만나서 그래 나는 리벤의 편에 들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탐꾼을 그 라합의 집까지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왔을 때 라합은 자기가 왜 너를 숨겼는지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든 자였어요. 하나님의 편을 든 자 속에, 그 고백에 있는 속에 하나님은 그를 구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 그 집에 있고 그의 고백을 듣고 그들이 와서 전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것은 여리고의 경고함도 들었지만 라합의 고백이 들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더라. 우리를 구한 자가 있더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더라. 역사하더라. 그의 고백에 따르면 벌써 이들은 떨고 있더라. 사기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사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땅에서 유럽으로 난민들 흘러갔을 때 놀라운 소식을 기독교 안에 들었어요. 와서 유럽에 와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면 가족들에게 죽으니까 말 못했는데 이제 넘어오니까, 야,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신대. 우리가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것을 모슬렘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데를 들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정탐꾼이 들은 얘기는 이게예요. 하나님이 있더라요. 하나님의 편을 든 자가 있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벌써 일하시고 있더라. 그 고백을 하는 자를 보낸 거예요. 약속한 거죠. 루키 2장 15절에서 18절. 위대한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15절부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도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죠? 엘리멜렉, 그의 시아버지 이름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예요. 나오미 희락과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희락과 기쁨으로 고백했던 이 가정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의 왕을 떠나 살기 위해 모압 땅으로 가요. 모압은, 암몬과 모압은 롯이 두 딸이 술 먹여서 자기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걸요? 그걸 해서 나온 이상한 족속이기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못 돌아고,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 내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저주받은 족속이 이 족속이에요. 그 족속까지 간 거예요. 살겠다고. 그 살겠다고 간 희미한 나오미를 통해 룻이 하나님을 만나요.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산청하지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룻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오미가 올 때 같이 따라와요.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나오미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따르면 소망이 없다.
이방에서 자기가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당하는 서러움을, 특히 과부가 당하는 서러움을 나오미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에게로. 신이란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말한 그것의 룻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를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믿었던 내 백성의 편과 내 신의 편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와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나면 룻기 1장 22절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흉년에 나갔는데 풍족할 때 하나님 맞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어렵다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는데 돌아와요? 돌아왔더니 흉년이야죠. 너 나 버리고 떠났지? 굶어 이놈아.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누구 때문에? 주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편에 들겠다는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이 풍족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편차의 고백이 룻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이 라합과 룻을 예수님의 조상까지 끌어가잖아요. 이 고백 때문에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편에 왔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슬피며 돌아가는, 예수님의 편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한 자가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게 뭔데요? 지난밤에 우리는 포르투갈의 월드컵을 본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로비의 방에, 집에서 방이 아니라 거실에서 저 혼자 봤어요. 아주이는 다음 주에 신대원 입시라고 공부하고 있고, 우리 아내는 그냥 주무시고, 우리 하람이는 교회 심야기도 전도사들 특성이라도 갖고, 저 혼자 봤어요. 그래서 보다가 한 골 딱 먹는데 하다가 자고 있잖아요. 저게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신 분이 저 방에 있잖아요. 잠을 깨면 또 못 이루니까 그러다 한 골 딱 넣는데 이 절제라는 것은 인식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 아내를 인식할 때 절제라는 게 나와요. 그 이제 기다고 보는데 보다가 중간에 이제 혼자 씨름하는 거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돼 하다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으니까 계속 여기서 말을 했는데 배랑아 추가골에 한 골이 빡 들어갔어요. 근데 순간 이건 예측 못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진짜 절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준이가 뛰어났어요. 아빠 뭐야? 그랬더니 하준이가 딱 보더니 이건 봐야 돼. 공부고 뒷부분이잖아요. 또 추가 시간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같이 앉아서 저쪽에 우루과이 체조에서 왜 안 가? 가라 3번 2번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흥분돼서 잠이 다 깨갖고 이제는 아내가 사라졌어요. 하나님도 사라졌어요. 아내가 나와도 그냥 이거 어쩔 수 없어. 봐 이걸 내가 봐 이 과정을 봐. 내가 이 소리를 안 지게 됐어? 나 노력했어. 딱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자, 우리 다 난리 났죠? 그죠? 난리 났죠? 왜 난리 났어요? 손흥민이 그런다고 여러분에게 돈을 띄워줄 것 같아요? 아니 월드컵 나갔다고 여러분이 뭐가 있어요? 그쪽이 보너스 받는 거예요? 우린 보너스 한 개도 없어요. 우린 날밤 샌 거예요. 그냥 잠 깨갖고 확 잠이 깨더라고요. 그래갖고 봤더니 하이라이트 나왔을 때 또 우루과이전까지 보겠다. 어떻게 걔네가 했는지 했더니 이씨 광고를 더럽게 많이 해갖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난 날밤 샜어요. 난 돈 받은 것도 없어요. 피곤해 죽겠어요. 브라질과 새벽 4시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잠을 자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왜 이 고민을 해야 돼요? 난 새벽 4시에 하는 거 새벽 기도도 난 자요. 그냥 하나님 양해 구합니다. 그냥 다음 때 하겠습니다. 내가 이 브라질을 해야 되나 봐야 되나
야, 내가 그때 실수했어. 교회에서 보는 건데, 그때 교회에서 그냥 포르투갈전을 봐야 되는 건데, 이건 함께 봐야 돼. 내가 왜 거실에서 혼자 봤을까? 여기서 보면 마음 놓고 외쳤고 그냥 난리치고 있을 때, 아침에 그냥 사우나 가는 건데 내가. 근데 지나가 보니까 나는 피곤해 죽겠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을. 피곤한데 돈 받은 건 하나도 없어. 내 몸만 축났어. 근데 왜 우리는 난리쳤을까? 그게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잖아. 내 편이잖아. 같이 밤새고 같이 외치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며. 하나님이 내 편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인색해?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어떻게 그래 하나님 앞에 하면 그렇게 따져? 그게 내 편이에요? 라합을 보세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 편이었어요. 하나님 바라고 있겠죠. 구원받기 원했어요. 근데 정탐꾼이 왔어요. 정탐꾼이 왔는데 군대가 와요.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잘못하면. 그죠? 순간 저 하나님 편인데요, 살아야 되잖아요. 정탐꾼 여기 있어요. 그럼 하나님 편이 됐을까요? 하나님 편이란 게 뭔데? 입으로 하는 건가? 라합이 입으로 했나? 루시 입으로 했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붙여준 자들,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상황, 나에게 하나님이 해준 그 상황 속에 나의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라합이 그걸 한 거예요. 성장을 숨겼어요. 왜 숨겼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정직이란 지 속에 있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 당신한테 솔직해야 돼? 솔직하면 안 될 때가 많아요. 솔직하면 우리는 상처 줄 때가 많아. 우리의 솔직은 하나님이 주신 솔직, 정직이 아니에요. 내 속에 내가 싫은 거를 마음 놓고 입으로 떠드는 걸 솔직이라고 그래요. 독립군이 우리 집 와서 다락방에 숨겼는데 일본군이 와서 독립군이 있어 그런데 한국 사람이 다락방에 있습니다. 너 왜 나한테 말해? 나는 정직한데요? 그게 정직이에요? 아니죠. 너한테 말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독립군 편이니까. 라합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 편이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인 거를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니까. 이 부자 청년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너의 이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부르심을 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자기의 이익을 쫓았잖아요. 하나님 예수의 편에 안 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의 편에 안 썼잖아요. 자기의 의지를 쫓았잖아요. 거기서 날아간 거잖아요. 근데 라합은 뭐라고 그래요? 이 상황 속에 자기의 이익과 삶의 편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붙여진 자를 숨기며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 편에 나는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한 거예요. 룻도 마찬가지. 돌아가라 할 때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아니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쫓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죽는 일은 떠나지 않아요. 응? 엘명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서 죽었는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죽는 일에 떠나지 않아요. 죽어도 거기서 죽을 거예요. 고생을 해도 거기서 할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다른 말로 할게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곳에 그 싸움을 할 거예요. 신앙 대단한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대단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처럼 되라고 이 역사를 구원하는 말 하지 않아요.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편과 내가 하나님의 살겠다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탐꾼처럼 붙여준 내 삶에 그렇게 섬겨야 되고 해야 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버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 문제이고 불편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걸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 편에서 이걸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십자가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십자가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 상황에 나에게 붙여진 자들,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내 이익과 편의를 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쫓아서 하나님 편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요? 주님이 여러분 구하러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왔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편들러 왔잖아요. 라합 구하러 왔잖아요. 하나님의 편든 자를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어요. 여리고 한 진멸의 땅까지 찾아가시고 여호와의 청에 못 들어가는 한 여인까지도 주님은 찾아가서 하나님의 편을 든 자는 주님은 편 들어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편 드세요. 하나님 앞에 그 편든 이 삶과 고백을 주님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여리고 한 가운데까지 정탐꾼을 보내서 전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낸다. 주를 바라고 주를 소망하고 내 삶에서 내 고백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겠습니다. 말로만 멋있는 신앙 되지 않겠습니다. 말로만 예수님께 멋있게 얘기하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겠습니다. 내 고백대로 내 삶에 주신 부담감과 어려움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내 고백을 들으시고 찾아오시고 힘주시는 걸 내가 알기에, 이걸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함께하는 걸 내가 알기에 기꺼이 주님 붙잡고 나의 삶에서 내 고백대로, 이익이 아니라 고백대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주 앞에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저를 구하시러, 우리를 구하시러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찾아오신 주님, 우리 편들 위에 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 편들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붙여진 것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싸움하겠습니다. 룻처럼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라합처럼 내 신앙의 고백을 지켜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께서 내 편 들어주시고 나를 찾아와주시고 나를 끌어가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주를 바라며 주를 소망하며 주를 따라가며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기꺼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우리 편들어 주려고, 우리 위로해 주고 세워 주려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하나님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진멸의 땅에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 자, 편든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한다는 걸 우리 성도들이 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나만 짊어지는 게 아니라 편들어지고 힘주시고 끌어가고 살리시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의 고백으로, 삶의 열매로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연말이고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고 편들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예배가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자 교육이 12월 17일 토요일에 1시 30분 304호 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304호에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아 세례자 부모 교육이 12월 18일 주일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 받을 부모님들은 그날 좀 남으셔서 어떻게 할지 좀 교육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결혼하신 그 각 자취의 사람들은 좀 이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자취회가 4개로 바뀐 거 알죠?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바나바가 보아스가 되고 보아스가 바나바로 바꿔버렸습니다. 자, 38세까지 요셉 에스더입니다. 38세까지 요셉 에스더. 일단 이 304호, 340, 435 있는데 가지 마시고 여기 남아주세요. 그 다음에 39세부터 45세가 바나바입니다. 아무리 자세히 얘기해봤더니 보아스가 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안 하고 리브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한나가 제일 나이 많은 그룹이 있어서 참 헷갈려서 리브가로 했습니다. 리브가 39세부터 45세. 리브가 멋있잖아요. 그렇죠? 딱 간다 그러면 가잖아요. 시집 간다 그러면. 보아스 46세부터 50세입니다. 루디아 46세부터 57세입니다. 아셨죠? 일단 남으셔서 여기 예배 끝나고 남으셔서 모아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나이에 해당되고 자취들은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청년부도 이제 나눠지는데 청년부들은 현재까지는 그 나온 이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내가 결정한 거는 들은 것 중에 그냥 청년 1부, 2부, 3부 안 하고 연청, 중청, 진청 하기로 했습니다. 느낌 오면 딱 알죠? 중청은 가운데 중, 진청은 진짜, 연청은 일부. 느낌 오죠 그냥. 딱 느끼 그냥 일부 설명 안 하고 이걸 안 하려고 그랬다가 했어요. 왜냐하면 중청의 담당자가 김성원 목사인데 스타일이 중이라서 고민했다가 그래도 평생 하는 거 아니니까 청년 2부에 그래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요. 12월까지 더 좋은 게 안 나오면 이걸로 갈 겁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 결혼하지 않는 청년 중에 46세 이상은 내가 자취에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루디아 이런 자취에 있잖아요. 남자들 자취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교육자 허락에 자취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자취회 가죠. 그러니까 자취회가 결혼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거기 다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이제 자취회가 결혼한 그 여인들만 아니라 46세 이상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가서 하도록 문을 열었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각 자취의 그 임원들은 거기에 이제 청년 찾아가서 몇 세야 그러면 그래서 다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사역 집사 명단이 예배 후에 로비와 교육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집사 명단에 있는 남자 30명, 여자 30명, 60명을 사역 집사를 뽑았고 거기에 권사님 10명, 장로님 7명에서 재직회가 열립니다. 재직회가 12월 18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어요. 이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았냐면 서리 집사 3년 이상입니다. 서리 집사 3년 이상 된 사람이 조건이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사역이니까 그러니까 사역하지 않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봉사한 사람 중에서 세웠으니까. 그리고 이걸 60명이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매년에 어떤 사람이 봉사를 내려놓거나 또 다른 사람이 하면 이렇게 더 하고 또 60명에서 인원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번에는 처음에서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또 봉사하다 보면 사역시사로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재직회가 이제는 서집사님도 많아지고 그 교회의 상황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12월 18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멀티미디어 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영상 및 이미지 디자인 1명, 사진 1명. 오늘까지 총무 홍우림 성도에게 전화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부서 회계는 2020년 결산을 증빙 자료를 포함하여 오늘까지 교육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훈련학교 LT 코스 30기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진행되는데 기도 부탁하고, 조이코리아 청년 연합 바이블 캠프가 2023년 1월 12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호소대학교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사무엘 상편을 가지고 바이블 캠프 하려고 합니다. 청년 중에 알아서 필요한 분은 각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마쿠스 목요일에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구스 강청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말에 현재 12월 27일로 제 그 소명책이 출판될 것 같다고 규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까지 에필로그 프로를 써줘야 되고, 다음 주에 오면 다시 한번 2, 3일 동안 수정해서 보내면 현재까지는 12월 27일 날 나올 것 같은 건데, 기도해 주시고 잘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입니다. 여러분, 신앙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주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순하십니다. 내가 구해야 될 자라면 말도 안 되는 전략이지만 무조건 보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이 복잡합니다. 내가 복잡합니다. 아셨죠? 내 것과 세상을 갖고 오면 신앙이 복잡해집니다. 주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일단 주님 바라보시고 복잡함을 좀 주님 앞에 쏟으시고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12월 거룩하게 지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저를 이거 선택했는데 마침 예배가 마지막이 이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양쪽에 있는 것은 강조잖아요. 고백하는 마음으로 처음은 앉아서 부르고 두 번째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우리 주님이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아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어느 있든지 주를 곳에 향하고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주만 바라볼지라. 바라볼지라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너의 신음에도 작은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주를 향하고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결단이 우리의 생명과 삶을 걸 만큼 두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향할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합처럼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위로하심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을 넘어서 애쓰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